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은 성소 안에 빛이 될 분향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과 관유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향을 사르는 이 분향단은 크기가 가로 세로 45cm, 높이 90cm의 반듯한 모양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이고요. 그것을 모두 금으로 둘러싸서 도금을 하게 하였습니다.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의 여러 기구 중에서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정해주신 거죠.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이 속죄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2차례씩 분향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아침 저녁 우리 중단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2절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분향함, 또 손드는 것. 자, 이렇게 기도를 묘사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런 분향과 제사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분향하는 것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기도의 향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이야기,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성소세겔로 반세겔씩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 봉사에 쓰라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모르셔서 또는 돈이 없으면 성막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키신 걸까요?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들에 불과하던 이들을 값주고
사셔서 자기의 소유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구조사와 속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값주고 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사건,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는 무가치한 은혜가 아니라 값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사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1절은 놋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이 초대형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두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 받은 자라도 또 매일 또 자신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을 상징하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 회개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못 씻게 처음에는 말렸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거 씻지 않으면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조금 오버해서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해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다니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그래서 발을 씻는 것처럼 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막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22절 24에서 33절은 관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한 기구,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시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관유를 바르지 않은 성막은 그냥 텐트에 불과하고 관유를 바르지 아니한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고 관유를 붙지 않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이 관유는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왕이고 내가 세운 선지자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붓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붓는 게 아니라 이 정해진 이 관유를 붓는 것이죠. 자, 이 관유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만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성령의 관유가 발라져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부어진 기름에 향기를 날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물두멍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용도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더러움을 씻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관유가 의미하듯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향기로운 그 향을 풍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는 존재니까 늘 성령의 은혜로 회개해야 되고 또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와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일평생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이 끊이지 않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 구약의 성물과 제사장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가꾸어 아름답게 드리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